제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놀라운 기적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이 시작되는 그 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원수에게 빼앗긴 것, 그리고 세월이 앗아간 것들을 모두 되찾아 주려 하십니다. 고통 속에 묻혀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큰 권능과 깊은 의미, 그리고 더 강한 영광으로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 모든 실망, 그리고 닫혔던 모든 문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라운 회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재만 남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꿈은 먼지가 되었고 소중히 여겼던 관계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가졌던 자신감마저 흔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자애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폐허를 가져다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수리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면 이전보다 더 밝게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상실이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전환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는 영원한 손실이란 없습니다. 오직 신성한 교환이 있을 뿐입니다. 남몰래 눈물 흘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온전해질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며 밤을 지새우셨겠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되물으며 고통의 밤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도 그분은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배신당했을 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도, 잊혀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모두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위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그대로 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좋고 더 위대하게 변화시켜서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 곱절로 늘려주시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깨어진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빚어내고 계십니다. 손실이 곧 패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때로는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삶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무너짐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기회는 여러분의 믿음이 보이는 것 너머로 성장하도록 사라져야 했습니다. 어떤 꿈들은 더 새로운 꿈이 탄생하기 위해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잃은 것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담을 자리를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옛것을 꽉 붙들고 있다면 새로 올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제를 노하라. 과거의 고통을 잊게 할 만큼 놀라운 것을 너에게 주려 한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황무지가 다시 정원이 되고 말라버린 뼈가 다시 일어나 숨을 쉽니다. 텅 빈 마음이 다시 평안을 찾고 지친 영혼이 다시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예전에 가졌던 것을 주는데 그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할 마땅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체된 시간은 여러분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연단한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지나왔지만 그 불꽃은 여러분을 태우지 못했고 오히려 여러분을 정금같이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폭풍우 속을 걸어왔지만 그 폭풍이 여러분에게 강인함을 가르쳐 주었고 이제 여러분은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이 잃었어요. 실수도 너무 많았는걸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나의 친구요. 하나님께는 너무 늦거나 너무 멀리 간 것이란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권능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우는 힘입니다. 실패를 잣대로 여러분의 미래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장 큰 고통을 가장 위대한 간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깨어진 마음을 가져다가 위대한 소명을 이루는 요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상실은 하나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숨을 불어넣으시면 그것은 반드시 풍성한 수확이 됩니다. 시간과 기회, 세럼, 혹은 자기 자신을 잃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때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회복은 단순히 무엇을 받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상실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품을 빚으시고 기다림을 통해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고통을 통해 지혜를 깊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락함보다 여러분의 변화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것들이 떠나게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곁에 머물렀다면 여러분은 그저 안주하고 말았을 테니까요. 성장을 멈추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상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그 상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심으신 토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은 뒤돌아보며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체와 모든 아픔, 닫혔던 모든 문은 여러분의 운명을 향한 신성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길을 조정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숙과 믿음,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회복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다가올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회복은 약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견뎌냈습니다. 여러분을 파괴하려 했던 밤들을 이겨냈고 무너뜨리려 했던 전투들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전히 숨쉬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회복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시면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사람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닫혀 있던 문들이 열리고 여러분을 지나쳐 갔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던 평안이 다시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될 때 그분은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삶이 산산조각 났다고 느껴지시겠지만 하나님은 조각난 파편으로 걸작을 만드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수리할 수 없을 만큼 부서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기적으로, 좌절을 준비로, 거절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계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계절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회복의 계절, 갱신의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이 갑절로 돌아오는 계절입니다. 그러니 지금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고통 때문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상실이 영원한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음 장을 써 내려가고 계시며 그곳은 온통 회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전환점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남몰래 흘린 눈물이 사람들 앞에서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한 계절에 잃어버린 것은 다음 계절에 더 큰 가치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신성함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교만을 깨뜨리고 신뢰를 쌓으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회복은 대개 기다림 속에서 탄생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상황을 재조정하고 마음을 준비시키며 여러분의 화려한 컴백을 위한 무대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신성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도래하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반대도 가로막을 수 없고 어떤 원수도 지체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때가 오면 왜 특정 일들을 잃어야 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야 여러분이 더 가볍게 걸을 수 있었고, 어떤 문은 닫혀야 더 좋은 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난 계절은 끝나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성장과 보호, 그리고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나간 것을 애도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이제 다가올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다가올 것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가올 것은 여러분의 깨어진 곳을 치유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지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와 평안, 자신감, 열정과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의 강건함과 명확함, 집중력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지치고 메마른 삶을 살아오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계십니다.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시 웃고, 다시 꿈꾸게 될 것입니다. 다시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묶여 살지 않고 미래의 약속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잃어버린 것들을 되뇌는 일을 멈추고 다가올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지 말고 이제 무엇이 일어날지 선포하십시오. 회복이 오고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에서 일하고 계심을 선포하십시오. 빼앗긴 것은 7배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할 때 회복은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상실이 있던 곳에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절망이 있던 곳에 소망을 말하십시오. 패배가 있던 곳에 승리를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선포가 여러분의 변화를 위한 대기를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의 여정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회복은 그들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독특하며 여러분의 길은 그분 앞에 거룩합니다. 뒤처진 것 같겠지만 여러분은 딱 맞는 시간에 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몰라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만을 위해 맞춤형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과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결국 그 결과는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심령을 통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지켜보며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날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픔은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상실은 풍성함으로 채워질 것이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페이지를 펼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상실에서 회복으로, 기다림에서 승리로, 그리고 깨어진 삶에서 축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폭풍우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그때의 그 사람이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연단되고 강건해졌으며 예비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토록 기다려온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바라보며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인내가 어떤 것인지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완전한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이상 고통 속에서 말하지 않고 승리의 함성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처 자국은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위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물어버린 모든 상처는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능력을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실도 결코 끝이 아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회복에는 거룩한 질서가 있습니다. 서둘러서도 안 되고 억지로 조작할 수도 없으며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 아주 정밀하게 일하십니다. 가장 알맞은 사람을 보내시고 올바른 문을 열어주시며 정확한 때에 축복을 풀어놓으시는 법을 그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심령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시야를 맑게 밝혀주십니다. 상처 입은 그 사람이 여전히 깨어진 상태인데 과연 회복을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짓누를 만한 것을 덜컥 안겨주실 만큼 어리석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시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올바른 자리로 정렬시키십니다.
여러분의 힘과 정체성, 믿음과 목적을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거두어 가실 때는 여러분을 빼앗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옛 짐들과는 도저히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축복들이 존재합니다. 한때 안전하다고 느꼈던 그 익숙함마저 내려놓아야만 얻을 수 있는 승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저 예전의 그 자리에 도로 갖다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그 목적지로 회복시키십니다. 뒤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며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다가올 일은 과거에 가졌던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훨씬 더 좋고, 더 순수하며, 더 강하고 여러분의 운명에 딱 맞는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비록 잃어버린 그것이 보물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품고 있던 무거운 짐과 방해물들, 그리고 여러분의 한계를 옥죄던 틀을 모두 보셨습니다. 그분은 더 충만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히 제쳐두십니다. 상실의 과정은 참으로 아프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상실은 종종 위대한 계시가 태어나는 탯줄이 되곤 합니다. 의지하던 것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진정으로 나를 지탱해주는 분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꼭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을 잃고 나서야 인생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복이란 단순히 물건을 되돌려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궁극적인 공급자이심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고 머무는 장소도 달라질 수 있으며 가진 자원은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회복을 베푸실 때는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의 생사를 손에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일깨워 주십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게 만드시려는 그분의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나의 가치를 증명해 주었다고 착각했던 썩어질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서는 목적의 충만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 즉 그분의 거룩한 피조물이여 택하신 그릇이며 그분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 그것들을 과감히 떼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 거룩한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미 닫혀버린 지난 장을 두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분명 더 크고 위대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 거야. 내 친구여, 바로 그것이 진정한 평안의 시작입니다. 모든 상실에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거룩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 흘리게 된 사연마다, 지체되는 시간마다, 실망스러운 순간마다 그 안에는 특별한 레슨이 코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픔을 헛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목적을 그 상처 속에 촘촘히 엮어 넣지 않으시고는 결코 상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했던 바로 그 기억이 언젠가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놀라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거룩한 법칙입니다. 한때 나를 무너뜨렸던 그 아픔이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픔을 능력으로 바꾸시고 연약함을 지혜로 바꾸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때 절망 속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삶의 빛을 비추는 등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쌓아 올린 것들을 다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파멸시키려는 게 아니라 기초가 너무 얕았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구조물들이 붕괴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것을 짓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흔드시는 과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거룩한 목적을 잊은 채 안일함 속에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시선을 들어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떠나간 것을 쫓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다가올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근원이 누구이신지 확실히 알게 되면 회복은 거스를 수 없는 필연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유를 단하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뀔지라도 진정 여러분의 몫인 것은 하나님의 엄명에 의해 반드시 제자리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방해하려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속도를 앞당기실 것이고 다른 이들이 엉뚱한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알맞은 때가 이르면 단순히 잃어버렸던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잃는 과정을 통해 훈련받고 자라난 분량까지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똑같은 분량으로 돌려주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갑절로 불려주십니다. 아픔 대신 평안을, 혼란 대신 지혜를, 공허함 대신 넘치는 풍성함을 안겨주십니다. 여러분은 단지 옛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높이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땅 속에 파묻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생명의 씨로 심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실이라는 파묻힘 속에 갇힌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더 큰 성장을 위해 심겨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 예전 모습 그대로 끄집어내지 않으십니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끝인 줄 알았던 그 자리가 알고 보니 더 깊은 축복의 과정으로 향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으려고 묻힌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솟구치기 위해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흙을 보며 슬퍼하지 말고 피어날 꽃을 기대하며 기다려라. 지금 짓누르는 흙무더기가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그 발 아래에서는 이미 생명이 꿈틀대고 있고 거룩한 목적이 자라나고 있으며 완전한 회복이 쏜살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불가능한 상황을 사용하시기도 하며 바짝 말라버린 황량한 계절을 통해 일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불가능 속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드십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죽음 같은 순간이야말로 그분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상실의 깊이가 클수록 그 회복의 기적 또한 가슴 벅찬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침묵을, 공허함을, 그리고 길고 긴 기다림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순간이 철저한 거룩한 예비하심입니다. 지체되는 모든 시간은 물밑에서 무언가 완벽하게 빚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주변을 보면 여러분이 끝났다고 수군거리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잃었다는 이유로 여러분을 이미 인생의 낙오자로 선언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회복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세상 모든 사람이 보도록 공개적으로 드러내실 작정입니다. 한때 여러분을 안타깝게 여기던 이들이 다시 우뚝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넘어짐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던 자들이 여러분이 다시 비상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는 은밀하게가 아니라 모든 이가 보도록 당당하게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는 이들의 입을 싹 닫게 만드시고 오직 그분의 거룩한 이름만 높여지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억울함을 증명하려 아등바등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증명의 일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변호자이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자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회복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과 그릇된 발걸음 때문에 무언가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를 탓하며 발목을 잡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까지 사용하여 여러분을 앞으로 밀어 올리십니다. 그분께 온전히 항복하기만 한다면 실수를 변화시켜 거룩한 운명을 향해 달리는 강력한 연료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한때 수치스러웠던 바로 그 기억이 영광스러운 구속의 드라마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 같은 상황에서 잿더미 대신 아름다운 화관을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를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본질을 통째로 변화시키십니다. 예전에 그 시시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뚝 솟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언제나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 내면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만지시기 전에 먼저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 먼저 평안을 깊이 심어 주십니다. 만약 속은 그대로인데 겉모습만 먼저 회복되어 버린다면
정작 그 축복이 코앞에 닥쳐와도 그것이 축복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놓쳐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여러분의 그 깊은 내면을 섬세하게 수선하고 계신 중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상처 입은 영혼을 고치시고 두려움을 뿌리째 뽑아내시며 쓴 뿌리를 말끔히 씻어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상처들을 보듬고 계시는 중일 것입니다. 영혼이 먼저 온전히 회복될 때 비로소 뒤죽박죽 엉켜있던 인생의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딱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강탈당했다고 여겼던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에 깊이 보관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를 때까지 소중한 축복들을 남모르는 곳에 꼭꼭 숨겨두십니다. 기회를 놓쳤다고 한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아껴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떠나가서 홀로 남겨졌다고 슬퍼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계셨던 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 가야 할 길로 방향을 꺾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여러분은 뒤처진 것이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텅 빈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하게 채워지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잊혀진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연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실의 터널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고 뜨거운 불의 시련을 지나 지루한 기다림과 아픈 눈물의 시간이 모두 끝난 바로 그 자리에 거룩한 교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감당할 만큼 충분히 견뎌냈고 폭풍우 속에서도 나를 온전히 신뢰해 주었다. 자, 이제 내가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똑똑히 보아라. 낭비되었다고 여겨졌던 허탈한 세월들을 그분이 직접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그 시간들을 고스란히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꼭 맞는 귀한 만남들을 다시 이어주실 것입니다. 무너졌던 건강을 일으키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며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흔들리던 자신감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깨어졌던 모든 조각들이 원래의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맞춰질 것입니다.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솜씨임을 명백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오묘한 과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회복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단순한 믿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믿음은 이성으로는 도무지 쥘 수 없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인간의 좁은 논리 따위로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을 감히 계산하려 들지 마십시오. 오직 내려놓음을 통해서만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지 분석하는 것을 멈추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해결 방법을 찾아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분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믿음의 닻을 내리면 불가능은 필연이 됩니다. 과거의 무게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고통은 실제했으나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상실은 실제했으나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저자이시며 결코 패배로 끝나는 이야기를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펼쳐지고 있으며 다음 장은 여러분조차 놀라게 할 것입니다. 모든 상실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것을 쓰시기 위해 잠시 이야기를 멈추셨을 뿐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무게에 영혼이 지치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들리며 모든 희망이 끝없이 지연되는 것만 같은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더딘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분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분은 정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체라고 부르는 것을 그분은 하나님의 때라고 부르십니다. 회복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계획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절한 순간과 적절한 조건,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적절한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회복은 조금씩 흐르는 것이 아니라 쏟아져 내립니다. 갑작스럽고 압도적이며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임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회복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복이 여러분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숨기시는 계절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축하받지 못하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숨겨짐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 숨기십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감추십니다. 너무 일찍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잊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 작업실에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다시 드러내실 때 여러분은 과거의 모습과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불로 정련되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빚어진 사람의 흔적을 지니고 빛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이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 변화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그분은 여러 겹의 의미를 담아 회복시키십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돌려주십니다. 단순히 소유물만 갖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회뿐 아니라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만 얻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애초에 상실을 가져왔던 그 악순환을 반복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과거를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밝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고요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예전에 그곳은 아니지만 아직 가야 할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상실과 회복 사이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중간의 계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회복의 기초가 다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재건하고 계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그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정렬하고 계십니다. 고요함 속에서 그분은 그분의 속삭임을 듣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움직이실 때 여러분은 낭비라고 생각했던 모든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정련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어제의 균열을 품고 있는 것을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손을 채우시기 전에 먼저 마음의 빈틈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을 곱절로 주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동기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소유를 회복시키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관점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내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변화는 내적인 변화의 반영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될 때 삶은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신뢰할 때 축복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상실이 파괴할 수 없었던 숨겨진 강인함이 있습니다. 고통 아래 묻혀 있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잊고 있었던 여러분의 용기를 깨우고 침묵하던 꿈을 되살리며 거룩한 불을 다시 지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버텨온 모든 밤, 견뎌온 모든 전투, 극복해온 모든 실망은 여러분이 가진 회복력의 증거입니다. 이제 그 똑같은 강인함이 여러분을 회복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계절을 피해자로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쏟아 부어지고 정결해지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위해 준비된 그릇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종종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때, 그때 그분이 개입하십니다. 결과에 대해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그때 그분이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내려놓음이 회복을 초대합니다. 이해하려는 욕구를 놓아버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평안으로 채우십니다. 부서진 것을 붙들기를 멈출 때, 그분은 축복이 될 것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받기 위해서는 먼저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자신의 손보다 훨씬 더 부드럽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그분은 돌이켜 보았을 때만 비로소 이해되는 방식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돌아보며 이제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알겠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견뎌온 고통은 분별력을 가르쳐 주었고 마주했던 거절은 방향 전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경험했던 침묵은 고요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교훈은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빚어가는 과정이었으며 다가올 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격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결코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성숙도가 운명과 일치할 때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정한 때가 있으며 여러분의 때는 오고 있습니다. 폭풍 후의 평화를, 어둠 후의 빛을, 연약함 후에 강함을 회복시키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똑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은 시험받았습니다. 기도는 들으셨습니다. 아무것도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가 되었다고 결정하실 때 그 어떤 장애물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십시오. 이 회복이 항상 같은 것을 되찾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좋은 것을 받는 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장을 도울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직업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여러분의 소명에 맞는 길을 여실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것을 대신하실 것입니다. 모든 상실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헛되이 고통받게 두시기에는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뿌린 모든 눈물은 기쁨의 추수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은 사람의 손을 통해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올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길을 여시며 상황을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바꾸실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른 채 여러분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을 가로막았던 상황들이 갑자기 쉽게 열릴 것입니다. 한때 거부당했던 곳을 걸어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택한 자들을 위해 현실을 재배치하십니다. 미래를 과거의 파편으로 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인 것은 무엇을 잃었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면 그것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고통으로 소모되었던 세월과 두려움으로 도둑맞았던 계절과 실망 아래 묻혀있던 꿈들을 모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의 것인지 때문에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때로는 회복이 마치 혼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문이 열리고 관계가 형성되며 축복이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격동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재정렬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그분은 여러분 주위의 모든 것을 그분의 계획에 맞게 이동시키십니다. 불안정해 보이는 것은 사실 여러분의 운명을 재배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그 움직임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흐름을 타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신뢰하십시오. 다시 받기 위해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복은 열린 마음을 요구합니다. 기대를 요구합니다. 예전의 사고방식으로는 새로운 계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쓴뿌리, 두려움, 불신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다음 단계를 포용하지 못하게 막는 무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분노를 품고 있는 마음을 채우실 수 없습니다. 여전히 옛 상처를 되뇌는 마음에는 회복을 부어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위해 공간을 만들려면 고통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쏟아 부으려고 기다리고 계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실 때 여러분은 경외심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벽이 있던 곳에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허함이 지배하던 곳에 축복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절이 살던 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슬픔에서 춤으로, 침묵에서 노래로, 결핍에서 넘침으로 바뀔 것입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수준으로 올라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회복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던 결말은 이제 여러분이 축하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느꼈던 공허함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채우실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장을 돌아보며 그것을 전환점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상실이 이득이 되고 고통이 능력이 된 거룩한 순간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무엇을 빼앗겼는지에 정의되지 않고
무엇을 되돌려 받았는지로 정의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그분은 영광으로 회복시키시며 그분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